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아직도 생각나는 한 뉴스에 나왔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2017년 12월 29일 경상북도 청도군에서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었고 또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안타까운 살인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한 아들이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서 사망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와 그간 있었던 크고 작은 불화들로 인하여서 그 마음에 어머니를 향한 분노를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채 TV를 보고 있었던 그 아들을 향해서 어머니가 좀 일 좀 하라라는 이러한 꾸지람을 하게 되었고, 그 꾸지람을 들은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는 점점 언쟁의 소리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답답한 심정으로 아들의 뺨을 때리게 되었고, 그 순간 아들은 극에 달하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잔혹하게 어머니를 살해하게 됩니다. 흉기로 어머니를 찌르자 아들의 옷에는 어머니의 피가 묻게 되었고, 어머니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을 나서려는 아들에게 어머니는 죽어가면서까지 온 힘을 다해서 마지막 한마디를 하게 되죠. 바로 피 묻은 옷을 갈아입고 나가라 라는 이 말을 남기게 됩니다. 어머니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에게 흉기를 댄 그 아들을 위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옷을 갈아입고 나가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저는 아직 자식은 없지만 이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식이 어떠한 잘못을 했던지 간에, 하물며 자식이 나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는 악행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자식을 위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그 한 가지 사건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사무엘하 18장 말씀에는 바로 이런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반역을 일으키고 부모에게 칼끝을 내민 아들 압살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아버지 다윗의 모습.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이러한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히 잊지 않아야 할,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할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시기까지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참 비극적인 사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던 그러한 일들도 있었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적군 한가운데서 침을 흘리면서 그렇게 미친 척해야만 했던 그러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참 비극적인 순간들이었죠.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순간은 바로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 아들과 서로 칼을 겨눠야 했던 그 순간이 아마 다윗의 삶에서 가장 비극적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비극의 순간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압살롬은 이 전쟁 중에서 자신의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공중에 매달리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승리를 하였지만, 승리는 마땅히 기뻐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그 누구도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내었지만 요압은 다윗에게 이 승전보를 함부로 보낼 수가 없었어요. 18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하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 승리의 소식을 알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나가기 전에 다윗이 모든 지휘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명령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8장 5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8장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 군대의 이 모든 지휘관들에게 출정을 앞두고 이러한 명령을 한 것이죠. 압살롬, 그러니까 내 아들을 너그러이 대우해 달라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단순히 압살롬을 죽이지만 말아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그러이 대우해 달라고 말합니다. 이 너그러이 대우하다라는 이 단어에 실려 있는 의미들은 부드럽게, 상냥하게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적으로 싸우고 있지만 압살롬은 여전히 내 아들이니 죽이지 말아 달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어느 곳 하나 상하지 않도록 잘 대우하여서 보살펴서 나에게 데리고 오라라고 이렇게 부탁과 같은 명령을 군 지휘관들에게 내렸던 것입니다. 요압은 이 다윗의 명령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산채로 나무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그렇게 다윗에게로 데려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요압은 압살롬을 죽였어요. 왜냐하면 군대의 이 지휘관으로서 훗날에 있을 호환을 미리 제거해야 하는 것이 이 군대 장관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합리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합리적인 선택은 아버지인 다윗에게 있어서만큼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그러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것처럼 구스 사람의 한 전령으로부터 압살롬이 전쟁 가운데 죽었다라는 이 비통의 소식을 듣게 되죠. 아들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아버지 다윗의 반응이 참으로 애처롭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33절 말씀이죠. 33절을 보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라고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 후에 계속해서 한 대상을 부르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들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또 후반부에 보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계속해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죠. 33절이라는 이 한 절 가운데 이 아들이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라면서 이렇게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가슴을 찢으며 우는 다윗은 이 순간만큼은 왕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 아들의 죽음 앞에 서 있었던 것이죠. 전쟁에서의 승리도, 다윗이 이제 성으로 돌아가며 앉게 될 왕의 자리도, 그 무엇도 아버지 다윗에게는 지금 이 순간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다윗에게는 중요한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것은 전쟁의 어떤 승리나 왕의 보좌가 아니라 그저 사랑하는 한 아들의 생명, 이것이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한 아들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가 또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당하게 될 영원한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셨고, 도저히 다시 넘어올 수 없는 막힌 담에 가로막혀 있는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또한 그런 자녀들이 이제 완전한 사망에 이르러 죄와 사망의, 또한 죄와 이 마귀의 종으로 전락해 버리게 된 것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치 오늘 본문의 다윗이 압살롬의 이름을 5번이나 외쳐 부르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셨습니다. 다윗은 자식의 그 죽음 앞에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것밖에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정말로 하늘 보좌와 그 영광을 버리시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셨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수많은 자녀들의 죽음을 생명으로 일으키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자녀들의 생명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셨고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도 버리셨고 자기 아들도 버리셨고 하늘 영광의 그 모든 보좌도 다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접하게 되면 자녀를 위해서 불길 속으로 뛰어들고 또 깊은 물 속으로 뛰어드는 그런 부모님들의 사랑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으로 뛰어드신 것은 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 물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뛰어듦입니다. 천사의 노래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쓰레기 매립지보다 더 더럽고 악취 나는 이 땅으로 뛰어드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랍고 위대한 순간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 삼은 우리를 놀랍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결과를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도 너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보좌와 나의 모든 것을 버렸으니 너도 너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라 라고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의 결과를 그저 우리가 받아 누리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것이 그저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쏟으시며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랍고 위대한 사랑과 그 사랑의 결과로 주어진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생토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처럼 모든 것을 버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늘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상호 간의 반응이 있어야 사랑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짝사랑과 같은 일방적인 사랑도 있지만 그러나 완전한 사랑을 위해서는 서로가 함께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아무리 쏟아져 내려도 그 사랑에 우리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이 시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 다윗이 오늘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압살롬이 형제 암논을 죽이고 다윗의 집을 떠나서 구술에 3년간 머무르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아들 압살롬을 향한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13장 39절을 보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아들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애틋했던지 다윗의 부하였던 요압이 그 간절한 다윗의 마음을 다 알아차릴 정도로 이 압살롬을 향한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간절하였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 다윗의 마음도 모른 채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고 다윗은 아들 압살롬과 칼을 서로 겨누는 아픔의 순간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든지 자신에게 칼을 들이대었든지 상관없이 여전히 아들 압살롬을 향한 사랑에는 조금의 변함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8장 2절에서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쟁을 이제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전쟁에 다윗이 나도 함께 참여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3절에서 백성들과 부하 장수들이, 지휘관들이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은 나가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전쟁에 이 부하들과 백성들이 왕에게 이 전쟁에 나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정말 한순간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전쟁터에서
다윗이 아버지로서의 압살롬을 바라보고 머뭇거리는 순간 다윗은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로서의 다윗을 이 아들과의 전쟁에서 이 배제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도 이 다윗이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고, 이 부하 장수들도 압살롬을 다윗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는데, 여러분, 이 다윗이 이렇게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누구만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 사랑의 대상인 아들 압살롬만 이 아버지 다윗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그렇게 끝까지 아버지 다윗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압살롬은 이 아버지의 사랑에 그토록 반응하지 못했을까요? 왜 끝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했고 그 아버지의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들으면 참으로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단어의 반응에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고자 했다면 이 압살롬은 스스로를 낮추고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하는 그러한 고난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토록 압살롬이 원했던 왕에 대한 권력, 그리고 명예에 대한 그 탐욕을 꽉 움켜져 있던 그 손을 과감하게 펼치고 권력과 명예를 포기하는 그런 자신을 비워내는 고난을 이 압살롬이 감당해야 했던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이 압살롬이 감당해야 했던 한 가지 고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너무 오랫동안 움켜쥐고 있어서 그것을 비워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이것은 바로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압살롬은 이러한 고난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렇게 끝까지 아버지의 사랑에 반응하지 못한 채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의 그 사랑의 관계는 비극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굳어진 손을 펼치는 고난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토록 저를 사랑하셨군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향해서 이렇게 쏟아져 부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비워내시면서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포기하시면서까지 저를 사랑하셨군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여전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나의 잘됨을 위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위하여서 그렇게 두 손 꼭 쥐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나를 사랑하기 위한 세상의 것들을 움켜쥐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서 늘 반응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 기꺼이 우리는 나를 낮추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욕망을 비워낼 수 있는 그러한 고난을 우리는 스스로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압살롬은 그 탐욕을 붙든 굳어진 마음의 손을 펼치기 위해서, 비워내기 위해서 고난을 감당해야 했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었지만 결국 그 탐욕의 손을 펼치는 고난을 압살롬은 끝까지 선택하지 못하였고, 아들과 아버지 다윗의 사랑은 비참함으로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버리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위해 분명한 고난이 우리에게도 뒤따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가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향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선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선물로 받았다면 우리는 마땅한 반응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삶을 돌보지 못하면서까지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고난을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인 것이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내가 감격되어서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비록 내 삶을 돌보지 못하고 때로는 더 큰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함에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대한 반응하는 삶이기에 이 선교라는 고난을 기쁨으로 짊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이 선교사님들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100년 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러한 선교라는 고난의 기쁨의 삶을 사랑의 반응으로서 이 조선 땅에 오셔서 나타냄을 통하여서 이 사랑과 복음을 전하여 주셨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광고 때 말씀드렸지만 오늘부터 수해복구를 위한 모금을 시작합니다. 폭우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아픔과 슬픔에 젖어 있는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있죠. 여러분, 그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을 실천해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비록 내 삶을 더 채우지는 못할지라도, 내 삶이 오히려 조금은 더 비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픔과 슬픔에 젖어 있는 이웃들의 삶을 그렇게 내가 조금씩 채워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나의 고난으로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반응하는 이 고난은 결코 고난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표현하는 것이 비록 우리에게 잠시의 고난이 될 수는 있지만 그 고난이 영원한 고난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고난의 반응은 장차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받기를 즐거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고난, 나를 위하기보다 이웃을 위하고 나를 채우기보다 이웃을 채워가는 삶을 살아내는 기쁨의 고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이 고난의 삶을 기쁘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아름다운 영광의 면류관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말씀드린 이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 변호인을 두어서 항소를 하였는데요. 이 변호인은 재판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에 취해 있었다는 심신미약과 장시간 어머니로부터 구박받은 점을 참작해달라라고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인 형제들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그 이유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직계의 존속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잔혹성과 폐륜성을 고려했을 때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명시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면서 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외면하고 그 사랑에 우리가 무감각하며 조금의 반응도 나타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아버지에 대한 폐륜적인 자녀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폐륜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오늘 이 함께 살펴본 말씀을
통하였소. 이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는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고난이라는 삶으로 반응하며 이렇게 온전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며 평생토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복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